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자 이 자리 싸움에서 승리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받을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흠양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 귀한 도구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뭐 좀 떨어져 앉았으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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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어려운 기간에도 이렇게 집회를 결단하시고 또 이 집회를 강행군하는 우리 숭의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뜻이 있고 주여.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들어 세워주시는 귀한 전도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 부흥회는 축복 대성회 하면은 막 기대를 하는데 전도 부흥회 하면 전도하라는 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참석하시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아주 내 신앙의 근본을 딱 들쳐내어서 내가 얼마나 얕고 내가 얼마나 둔하고 내가 얼마나 게을렀던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시켜주고 또 거기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방금 목사님이 책 소개한 것은 뭐 책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규장에서 제가 2000년에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 간 지가 20년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미국 갔습니다.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해서 집회가 막 3년 동안 잡히고 그 사이에 뭐 교회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미국으로 갑자기 옮기셨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있었던 20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 기간에 나와서 조금 알려지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USB는 제가 굉장히 핫할 때 20년 전에 핫할 때 서초동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 한 것인데 그때는 완전히 간증만 했습니다. 간증만. 그 간증한 것이 지금 제가 들어도 제가 제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빨리 초청해라. 그럴 정도로 저도 지금 제 간증인데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제가 했는데도 배를 잡고 웃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최고 핫한 집회 2시간짜리가 세 타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에 USB에 꽂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전도용어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트리얼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많은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한 지가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주일날 11주년을 하고 월요일날 바로 출발해서 이제 수요일날 도착하고 일주일 격리하고 여기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숭의교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일주일 격리하고 이렇게 한 이 과정들이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준비되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3년 전에 집회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또 여기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계속 이 승희교회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점에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이런 간증이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분을 만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복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만났어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아닌데 막 기라고 우기고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예를 들자면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고 그 다음에 의학새가 새라고 우겼어요. 의학새가 새라고 했어요. 그 새 봤나 하니까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니까 뭐 까마귀보다 조금 작다고. 여러분, 의학새는 억새풀의 사투리입니다. 억새풀, 풀입니다. 풀. 솔직히 잘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 이 의학새가 왜 새라고 했냐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옛날에 고복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젖은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맨니 잔자라자라자라 이 주일에는 못 불러요. 이 부흥의 기간이라. 근데 이런 노래가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 이 운다고 하니까 샌 줄 알아요. 그것까지 우기는 거야. 봤냐 하니까 까마귀보다 좀 작았대. 무등산 광주 무등산 중턱에 가면 가을에 억새풀의 장관입니다. 근데 그게 바람이 중턱 바람이 불면 이 억새풀이 설켜 가지고 이렇게 막 이 바람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저쪽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설키는 소리인데 이것이 슬프게 들려가지고 의학새 슬피 운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샌 줄 알고 그 뭐 끝까지 하여튼 우기더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닌데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가장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닌데 기라고 우기는 것도 답답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계셔. 아멘. 분명히 받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와, 답답하대. 분명히 받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돼 버렸어. 근데 내가 몸이 멀쩡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차가 폐차됐는데 나는 몸이 멀쩡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간증합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지키겠죠. 그런데 차 사고 안 나고 정면 충돌 안 나고 그냥 멀쩡하고 차 멀쩡했을 때는 몰라. 그것은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가 폐차되고 내 몸이 멀쩡한 것도 기적이지만, 차도 멀쩡하고 사고 안 나고 내 몸 멀쩡한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그걸 몰라. 그러면서 늘 불평불만해. 너무 답답한데 목사의 마음에 답답하면 하나님은 더 답답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말씀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세상 사랑과 뭐 다릅니다. 뭐 필레오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지금 TV 앞에 있는 사람 따라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다 TV 앞에서도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이제 하시네.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행동 보고 말 보고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니 지체들에게, 저 사람 말로 행동으로 보면 너무 미워 죽겠지. 행동 보면, 말 보면 사람 판단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그렇게 하겠죠. 모이면 목사 이야기하고, 모이면 교회 이야기하고, 모이면 장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 권사는 어떻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행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요, 여러분은 뼈도 못 추렸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행동 잘해서 착해서 구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 아무 공로 없고 우리가 받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쳐 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저 이웃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부인의 영혼을, 아내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정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뭔가를 찾아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중학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내 새끼 건강하고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갈등하는 부분이 눈에 환하게 하나님이 비춰져요. 오늘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영혼 사랑, 이 영혼 사랑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니까. 더 달라고 해요.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 호떡을 팔고 있는데 신사분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이 호떡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줬어요. 호떡을 하나 싸가지고 줬어요. 아주머니 호떡은 괜찮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니 1,000원 받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이 신사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1,000원을 주면서 아주머니 힘내세요. 많이 파세요. 이 1,000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와서 1,000원 하나 놓고 많이 파세요. 해가 바뀌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여전히 장사 호떡을 팔고 있는데 이 신사분이 새해도 어김없이 와가지고 1,000원을 놓고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1,000원을 갖고 신사분 뒤에 따라 나오면서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감사 없는 기독교인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지고 있는데 더 달래. 뭐가 모자란데 더 달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마지막 날이며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의 첫날이고, 그러니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많이 싸갔지? 나 피부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그 돋보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피부 봐봐, 피부 봐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오늘 최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오늘을 얼마나 그리워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10년 전 거를 자꾸 보면서, 10년 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를 보면서 오늘 보면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10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지금이 최고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좌우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엑수시아.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해요. 오, 하나님, 나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남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건강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살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는 예수 믿으면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성령 받을 차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지, 성령은 예수 믿는 즉시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예수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의 의미는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힘.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를 어떻게 깨트리느냐, 구멍을 내가지고 화약을 넣고 거기에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바위가 깨져서 엄청난 힘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성령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는데 그 권능의 단어를 붙여서 다이나마이트로 하자. 그런데 그것이 살상 무기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노벨이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놓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라고 한 거예요. 자,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에요. 남을 살릴 힘, 세상을 이길 힘,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이내믹 해야 돼. 아멘. 활기차다. 아멘. 막 활기차야 돼. 아멘. 예, 뭐 팬데믹이 와도 활기차야 돼. 아멘. 장사가 안 돼도 활기차야 돼. 아멘. 그런데 현실은 활기차기는커녕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해버리고,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뭐 더 해버리고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막 나오고 시베리아 허스키가 나오고, 이 뭐 부부만이 알죠. 부부만이. 예,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뭐 화난다고 막 하고, 엄마가 아빠 무시하는 말 팍팍 하는 거 다 듣고, 그래도 교회의 중직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너무 무기력해요.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분은 진짜. 그런데도 삶이 왜 무기력하고 그렇게 잠깐 반짝했다가 쑥 깔아가고 반짝했다가 쑥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이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목사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네 교회 잘 나가다가 왜 안 나가냐? 좀 나가라. 나가기 싫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노?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내가 네를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안 나갑니다. 나 어머니, 내가 간섭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지자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답을 못하시면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현실을 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현실을 보면 내가 거룩하다 감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은 현실을 보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은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거룩 앞에서는 누구도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룩은 신분의 거룩입니다. 아멘. 신분의 거룩이 확실했을 때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내가 거룩을 먼저 하면 내 생각,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잊어버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 지금. 어제도 욕했고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내가 뭔 거룩하냐 이러고, 그러니까 무기력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신분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영혼 사랑이냐, 그것을 아멘.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아멘.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확실하고 확신해졌을 때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면서 내 생활이 거룩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생활만 하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왜 무기력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권능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힘없이 살고 있고 불신자들 앞에서 창피하고 조롱당하고 있고, 저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핍박하면 전부 다 쑥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좀 이미지 변신이나 좀 하려고 그러고,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합디다. 그 목사님, 우리 각도 합시다. 각도 아시죠? 각자 기도. 각도 합시다. 각도 할 때가 있죠. 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뭐 이슬람권에 가서 중국에 가서 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 식당에서 기도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각도 하자는 거야.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오마이 굿니스라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각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기도에 식사 기도는 폼으로 합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할 때 막 쉐리 침 튀기면서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음식에 축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에 감사 기도를, 왜? 각도하자. 각도 뭐 기도하자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각도한다는 것에 3초도 안 하더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이에요. 제가 누구누구를 그렇다면 나는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움츠려들었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무기력하고 왜 위축되어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지 못한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딱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새 가족이 왔을 때 복음 전하는, 안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퇴하신 장로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고 초신자부터 믿음의
아주 연륜이 있는 분까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쉬우니까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놔요. 깔아놓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이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이런 대답합니다. 기쁜 소식이래요. 맞죠?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생명.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broken English라는 말이 있어요. broken English라는 말은 길게 긴 문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broken English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길게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 두 사람 열이면 열 딱 물어보.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러면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면서 시작해가지고요 30분을 쉬지 않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막 그냥 또 B 사람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성경 또 잡아내고 저기 성경 또 잡아내가 짠짠짠짠짠. 그러면요 우리는 멍해 듣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기쁜 소식. 조금 괜찮은 대답. 그것도 다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 정도도 브로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알아듣기 좋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오늘 땡 잡았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복음이 뭔가 모르면 복음 앞에 설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시쭈구리하고 무기력한 것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 근데 왜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왜 모를까? 저 밑에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이 열심인 사람, 위험한 사람, 복음 없이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 복음 없이 봉사하는 사람, 시험당해도 엄청 큰 시험 당하는 사람, 복음 없이 중직자,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가 챙겨야 될 게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J.I. 패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주의의 3대 신학자입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이 복음은 우리가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들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4분의 1쪽짜리입니까? 반쪽짜리입니까? 4분의 3쪽짜리입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4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4가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4가지는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다 공통분모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먼저 보면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왜 사랑이 최고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소망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요? 너무 중요한데 왜 사랑이 최고 중요하다고 그럴까? 그 사랑은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소망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와 있고 천국에도 동일하게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런 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죠. 우리는 싫어버리면 안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버리고 해버리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 속성,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아멘.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하고 도둑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예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있을 때 110층이나 초가상간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된똥이나 물똥이나 설사똥이나 짤긴 똥이나 냄새 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으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살인했으니까 하나님께 크게 야단 맞을 것 같습니까?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데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데 당신보다, 예수 믿는 당신보다 훨씬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방에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촛불을 100개를 켰습니다. 1000개를 켰습니다. 촛불을 10,000개를 켰습니다. 환하게 빛나겠죠.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태양 앞에 촛불에 10,000개든 100,000개든 여러 수천만 개든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밝히 약간 드러내는 거, 그 역할 이 땅에서 합니다. 착한 행동은. 그러나 그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촛불 여러 수천 개를 들고 태양 앞에 서면 촛불 수천 개나 한 개나 이 수만 개나 똑같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 표시 안 납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만약에 해적선이 있는데 해적선 식당에서 너무 헌신적이고 착하고 일 너무 잘하고 너무 품격이 좋고 하는 식당에 일하는 사람, 해적선 식당 해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남녀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여자의 몸에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 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이게 복음의 온쪽짜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고 인간을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생명대속함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가 온쪽짜리 복음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려면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인예음, 하인예음. 하인예음. 하나님 하자, 인간 인자, 예수님 예자, 믿음의 음자. 복음은 네 가지. 하인예음. 하인예음. 외우기 쉽죠? 네. 이것을 알아야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요. 무기력했을 때, 힘들었을 때,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인예음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리뉴얼돼. 내가 갈등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풀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인, 인. 성천하신 예. 예. 믿음은 이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은 이러면 돼요. 자, 이 하인 예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일어나는데, 저는요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2001년 12월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과천교회 안수 집사로서 이제 막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교회 중심으로 제가 주일 예배 또 청년부 또 초동 사부 봉사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속회라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구역 예배인데 토요일 날 구역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전도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외에 나머지 집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업 2개 크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이 잘 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저를 초청하는 초청 공문이 왔어요. 미국 동부에 볼티모어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업체를 좀 내려놓는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좀 내려놓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순회 파송 선교사로 또 다시 내가 사역자로 간다면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정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청이 들어왔는데 그 초청에 종교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비자는 한국에서도 받기 힘들지만 평신도가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꿔 가지고 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받고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요. 한국에서 받고 들어가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미국을 나올 수도 있고 한국 다시 올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서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유학 비자로 들어갔다가 종교 비자로 바꾸는 순간 절대 못 움직입니다. 나가면 땡이에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받고 가면 이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교 비자의 요건이 목사 안수 증명,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대형업체에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고구마 전도가 이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한 3년만 갔다 오세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직접 한번 대사관에 가서 한번 접수 한번 해보자면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접수가 돼버렸어요. 목사 안수증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참 소문 듣고 안 움직여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이제 인터뷰 날짜 이제 창구가 9번 창구예요. 거기 종교비자 창구인데요. 그때 그래 이제 왔는데 제가 11번째 앞에 10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종교비자 받으려고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아닙니까? 예. 여기는 목사들 줄 서는 건데. 여기 서라고 하는데요. 뭔데? 종교비자. 집사님인데 종교비자 어떻게 접수가 됐네요? 그러면서 앞에 10분은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앞에 섰는데 그때 이러시는 거야. 그 흑인 여자분인데요.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무역센터 테러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다.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에마다 조찬기도를 미국을 위해서 조찬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이면은 출근하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네 서류를 봤다. 근데 네는 이벤젤리스트고 그러니까 얘를 미국에 들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그거를 인터뷰 때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자, 네가 미국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9.11 테러 때문에 힘든데 네가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 살릴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니는 왜 5년짜리 종교 비자가 있는데 왜 3년짜리로 했나?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5년짜리로 해줄까 그래. 그래서 그거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족들 얼굴을 확인하고, 가족들도 다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3일 뒤에 DHL로 이제 종교 비자 해줄게. 그리고 접수가 딱 돼버렸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우리 미국 대사관 생긴 이래 디컨 집사가 종교 비자 내주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딱 가니까 그 교회는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여튼 한인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뭐 잔스 합킨스라는 이제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로님이 69분인데 다 의사야. 69분이 다 의사예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그때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때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작두도사 집에 찾아가고 막 그냥 한국에서 무당집에 막 계속 무당 뭐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겠다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무당들 영적으로 다 없어져야 돼 하면서 막 가서 막 무당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당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왜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언 시편 읽어주면 복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대화도 나누면서 그냥 아주 무서울 게 없이 막 뜨거웠어 정말. 그럴 때 미국에 딱 들어갔어요. 저거 미국에 두렵지 않았어요. 미국에도 고구마 전도를 한번 해보자 막 그냥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영어가 안 되죠. 영어가.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 분들이야. 그런데도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장로님들이 10분이 원탁에 식당에서 앉으면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국말로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하면서. 그렇게 영어로 하는 거는 이게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이 한 30년 40년 되니까 그냥 영어로 아마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눅이 딱 드는 거죠. 사역자니까. 그리고 뭐 아침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장로님이 뭐 아침 식사를 산다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뭐 이 미국 식당에서 시키지를 못하겠어.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장로님하고 같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고 same thing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패턴도 조금 알아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뭐 이렇게 제가 하나 에피소드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다 이제는 좀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제가 미국 식당에 모시게 됐어요. 뭐 미국 식당 가도 이제는 다 아니까. 근데 뭐 묻는 거 뭐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또 듣게 돼. 웨이터한테. 그 웨이터가 옆에 서갖고 슈퍼 샐러드 그래요. 슈퍼 샐러드. 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슈퍼 샐러드. 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렇다고 슈퍼 샐러드는 저는 슈퍼 사라다. 엄청나게 큰 양이 많은 사라다. 그러니까 얘 우리 둘이 나눠 먹을 거라고. 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웨이터가 똑같이 나는 그래 야 했는데 슈퍼 샐러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웨이터가 얘 못 알아듣구나 싶어갖고 천천히 말하는 거야. 어떻게? 숲 국물 숲 있죠? 숲 or 또는 샐러드. 요거를 달아서 하면 슈퍼 샐러드. 숲이냐 샐러드냐 둘 중에 택해라 이랬는데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고 그래 오케이 야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똑같은 그 20년 전에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숲 or 샐러드 하는데 권사님은 특별한 거 시키려고 중간에 or please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식당에요 노이로제 걸려서 못 갔어요. 이 단어만 하면 이 T자를 보통 굴리면은 배터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배럴이라 하잖아요. 네, 배럴이 배터리 배럴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많이 굴려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한번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제떨이가 제러리로 됐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급히 이제 공항에 막 나와 그런 거가 막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공항에 막 나가가지고 급해가지고 이제 저는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가려고 이제 where to 어디 가세요? where to sir? 이렇게 하면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What? Where?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하는 소리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는데 시애틀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시애틀 근데 미국은 시애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핍박했어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보면서 이래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 그게 무슨 소리?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요. 저 안 돌아가는데요. 그랬더니 탁 돌아서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그때는요 약간 이렇게 뭔가 올라왔어요. 그때는 집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갔으니까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을 때 막 갑자기 막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수준, 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데 계급장 띄고 밖에서 한번 붙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붙어버리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굴에 먹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어. 이게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막 이상하게 할 때 막 꼬이고 막 답답해 죽겠어. 빨리 가고 싶더라고.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막 그냥 저는요 막 부르짖는 기도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답답해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그래도 한 1000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한 30명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왔는데 새벽 기도가 막 조용해. 그러니까는 뭐 그게 사역자가 와갖고 뭐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꾹 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장로님이 한 분이 와갖고 툭툭 치면서 다 들려요. 기도도 못하겠어. 말씀 딱 끝나고 기도 시작할 때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는데 뒤에서 문이 턱 열리면서 다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지간하면 어려운 거 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가자.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지금 막 집회할 때 너무도 많고 마음껏 전도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 못하겠다. 우리가 말하고 여기 왔나 막 이런 식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말 못했느냐? 우리 집사람은 미국을 너무 좋아해. 여보 여기가 천국 다음이야. 너무 좋아해. 우리 애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학원 12시까지 다녔다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오는 거라. 오후 2시에 오는데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한량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막내 초등학교 6학년은 ABCD도 솔직히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입학을 시켜놨더니 입학시킨 날 백인 친구 3명 데리고 왔어.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한국말로 하니까 오겠다고 그러더래. 우리 집에 갈래? 이랬대. 그러니까 영어로 따라왔다는 거야. 이래갖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종교 비자 영어로 religious서 R이거든요. 종교 비자 R1, 당사자 R1.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는 R2, 동반 비자예요. 종교 비자 2. 그래서 종교 비자 R2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R1은 전적으로 종교에 봉사 헌신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 R1 힘들어 죽겠고 R2 부럽는 거야. 말도 못했어. 장로님 핍박하는 거 말도 못했어. 왜? 괜히 말하다가 선입견은 가지고 교회 뭐 아이들 앞에서 장로 욕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혼자 끙끙끙끙 알고 있다가요, 미국의 아파트는 옷장이 굉장히 넓어. 그 옷장에 들어가고 교자상 딱 펴놓고 스탠드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통성으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나를 왜 여기 보내는 거? 막 처음에는 막 그런 식으로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계속 읽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넋두리 기도가 나왔어.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넋두리 기도가 나왔어.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R1 너무 힘들어요. R2 부러워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막 그냥 미국 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다가 막히니까요,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제 내 앞에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그 전에는요 얼마나 막 내 복음 해석고 이랬거든요. 아무리 복음 해도요, 하루 놓쳐버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복음 놓쳐버리면 똑같이 돼버려. 뭐 전도 왕이고 뭐고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요. 지금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 계시잖아요. 뜨거워서 나갔잖아요. 선교지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영적인 무게에 전부 다 주눅 들어갖고 다 그 선교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 더 해요. 근데 이거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너무 막 헤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은 읽어요. 들어오지는 않아. 근데 말씀은 읽어. 그러면서 R1 힘들어요, R2 부러워요. 이게 제 입에서 달려 있었어. 그때 제 귀에 십자가의 사건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요, 저한테 선명하게 말해 주셨어요. R1 힘드나? 힘듭니다. R2 부럽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는 R2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진 R1이야. 그래서 너는 R2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심플한 복음. 아,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지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툴툴툴 털고,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냥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그 핍박하는 장로님은 매일 나와 계세요. 목사님이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들어온 거 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언제 가실 거예요? 그때 장로님 손을 딱 잡았어.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빨리 나가고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막 약간 도라내처럼. 그래요. 그때부터요 막 그냥 예, 그때 다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가지고, 그러면서요 볼티모어 다운타운의 그 흑인 지역과 중국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막 가가지고, 그런데 같이 그 우군들이 집사님 몇 분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막 축호 전도고 뭐고 막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인만 6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아멘. 다른 민족 내 말 안 할게요. 중국인만 60명 했어요. 중국인 60명 했는데 60명을 등록하려면은 최소한 2,000명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국인 목사님 1,000명 끝나버렸어요.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다민족의 눈을 뜨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30년 40년 사는 사람이 한인 한국교회 한국인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복음을 깨닫는 뒤부터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간증 나누고 싶어요. 저는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간증,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어떤 염려가, 어떤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권능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어 못하는 두려움, 다 어떤 의심,
염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사역할 것인가, 염려 싹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돈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한번 관계도 깨지는 것도 그렇고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면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재물을 우리가 중요하길래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나.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앞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좀 더 평안해질 것이고, 재물을 좀 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두렵고 내 삶이 염려스럽고 뭔가 꼬여서 무기력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재물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노후 대책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노후 대책 설계, 세상 방법, 보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먼저 할 것은 예수 보험에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염려 왜 있습니까? 염려를 한다고 27절에 보면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자라냐. 염려에서 풀린다면은 대학을 염려대학, 근심공학과 이런 데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백해무익한 거죠. 근데 염려는 32절에 보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예수 믿는 자는 염려하면 안 된대. 근데 염려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뭐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발밑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내가 복음 알고 있었는데 복음이 하인 예음인가를 온쪽짜리인 것을 내가 잘 몰랐네. 나 다 들었는데도 이게 딱 퍼즐이 안 맞춰졌네.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하인 예음 앞에 계속 서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써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 리뉴얼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 자체가 달라져요. 아멘. 아멘. 목소리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안 가지고 못 배우고 나이 많고 자골신경통 이런 거 관계없이 파워 있게 된다니까. 아멘.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앞두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걱정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다 먹고 마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 걸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은 주어가 뭡니까? 내일이, 주어가 내일입니다. 내일이 왜 주어가 내일입니까? 내일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모두 맡기시고 오늘이 최고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오늘이 능력의 날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지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또 동일한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요 미국 가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교회에서 신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3년 있다가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왕 이 길로 접어들었으니 신학을 해라. 신학은 풀타임인데 제가 풀타임 사역자인데 어떻게 하죠?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풀타임 사례비 받고 풀타임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아멘. 그래서요, 제가요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신학을 미국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볼티모어에서 켄터키까지 비행기 타고 2시간이에요. 1년에 5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말에 와서 사역하고 또 월요일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MDB Master of Divinity, 이 MDB 미국 신학교 MDB 과정은 DB 지능 코스예요. 얼마나 머리 다 빠졌어요. 지금 머리 많이 난 거예요. 머리 허였어요. 영어로 하는 게 나는 생전 영어 교육 처음 받아봤고 영어로 하는 게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43세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4년 만에 164명 졸업하는데 한국 사람 2사람, 우리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리트릿을 갔는데, 신학교 리트릿을 갔는데 저하고 방 같이 서는 분이 이 시골 교회는 신학을 안 해도 이렇게 막 먼저 세워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이 엄청나게 못 사는 주예요. 여러분, 미국도 이렇게 못 사는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못 살아요. 생각 이상이에요. 우리는 존 덴버의 노래 Almost Heaven, West Virginia, Almost Heaven, West Virginia, Please Mountain, Shenandoah River. 아주 강원도 산골에 아주 너무 경치 좋은 것이지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곳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30명 정도 목회하는 15년 동안을 30년 정도 목회하다가 가리 늦가기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고생하고 손도요 뭐 농사일해가 다 텄어요. 그분하고 같은 방을 서게 됐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카텐을 쫙 띵동땡 하면서 이렇게 저 음악이 나오는데 같이 일어났어요. 저 있는 데서 카텐 거치고 그분은 그 있는 데서 카텐 거치면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예, Thank you, Lord. 저는요, 제가 먼저 까딱하면 제가 먼저 할 뻔했어요. 제가 기지개 펴면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이 디비지는 코스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려는데 땡큐 로드 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Me too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너무 목사님이 힘든 목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땡큐 로드를 하십니까 하니까 24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신 거 아니냐. 선물 주셨는데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 남은 여생의 첫날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일어났을 때 눈 뜨자마자 오늘도 춥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뒤부터 오늘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그 하루가 감사의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염려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시고 복음이 하인 예음이라는 온쪽짜리 복음을 분명하게 하셔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제가 간증할 텐데 이것을 위주로 간증을 들으시고 그 간증이 나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되었어. 아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